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명절을 허락하셔서 가정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오니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셈을 얻고 또 우리 믿음의 길을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를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되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 그런 말을 써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마침 또 갓난아이가 또 오늘 나와가지고 이 갓난아이 보면 얼마나 여리고 또 얼마나 참 예쁘기도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참 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받음으로 그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기 때문에 너희들은 갓난아이처럼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구원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예수 십자가 복음을 처음 믿고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가지고 내가 얻게 되는 죄 사함을 얻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 말씀에서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것은 이미 예수 십자가 복음을 처음 전해 들은 다음에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관한 말씀이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오늘 본문을 원래 이 본문의 뜻과는 좀 다르게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참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폭이 좁을 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구원받는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죠. 처음 못 듣는다, 그런 분들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흔히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내가 믿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반응을 할 때, 그때 하나님과 나의 끊어졌던 사이에 그 사이를 막고 있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전통적으로 듣고 믿고 배워왔던 구원에 대한 정의이자 이해 아마 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그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로 인해서 마침내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자격을 얻는 구원,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어렵고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쉬는 이 명절 아침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이고 영생으로 나가게 하는 바로 그 구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마음속에 고백이 되고 믿을 때 바로 이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구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구원이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는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미래적이고 영적인 차원에만 한정되는 구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 가지 차원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단어로는 구원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구원이 꼭 내가 죽어야지만 다시 내가 영생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지금보다는 더 미래에, 그리고 내가 지금 맛보기보다는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보게 될 그런 구원에만 한정돼서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영적이면서 동시에 일상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미래에 우리가 완전하게 경험할 것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삶 속에서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에요. 미래적이면서 현재적이고 내가 나중에 맛볼 것이, 완성되는 걸 경험할 것이면서 동시에 오늘 내가 맛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은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게 될 구원의 완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맛보게 하시는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야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진짜 의미예요. 내가 나중에 체험할 구원의 완성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늘 내 마음에, 내 일상에서 어떻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지를 너희가 체험하라. 그래야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간다 라는 얘기를 사도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지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니라 오늘날 지금 내 삶 가운데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내가 이 땅에서 지금 경험하는 이 시대에 내가 구원하는 경험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가? 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하게 하는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가장 위대하게 경험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그들의 역사적인 DNA 속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새겨놓을 수 있었던 가장 깊은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들을 얽매던 것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신부는 노예였고 매일같이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애굽, 어떻게 보면 문명적으로 굉장히 찬란하던 그 땅에서 그 찬란한 문명을 지탱하고 있었던 온갖 우상들, 태양신, 달신, 나일강의 신, 개구리 신, 온갖 신들을 다 섬기는 그 영적인 속박 가운데 매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나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내가 지금 이루어서 너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겠다. 이게 뭐였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구원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여 있었던 곳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에 가면 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도 고백하는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을 통하여 경험했던 그 해방과 자유함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이 경험한 구원의 역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양하게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헛된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 우상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적인 해방을 경험하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들이 매여 있었던 영적인 모든 헛된 곳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영적으로 자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함뿐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살다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좌절 같은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사람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감정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이겨내려고 하고 끊어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자기 마음의 어떤 감정, 생각들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굉장히 무슨 본드같이 찰싹 사람에 붙어가지고 떼어내면 떼어내려고 할수록 더 사람을 얽어매고 옥조아 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죄의 찌끄러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을 주시는 해방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아뢰고 내가 정말 자유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그것이 오직 하나님만의 능력으로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매여 있는 곳에서 미움, 시기, 질투, 온갖 중독 이런 것들에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많은 중독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약물이나 육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치료를 하려면 동시에 여러 가지 치료를 해요. 물리적인 어떤 몸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이나 약물이나 온갖 내 삶을 망가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온갖 중독에 빠져 있던 것들에서 완전하게 자유할 수 있는 구원을 믿음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 때로는 내 삶을 얽어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43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하던 그들의 심령과 생각과 삶을 자유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실제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자유케 하시는 경험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지금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구원은 환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넘어서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죠.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게 내가 예상했던 거면은 그럭저럭 내가 견뎌낼 텐데,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이 만나는 고난이나 환난은 예상치 못한 것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 건강의 상태, 때로는 직장과 사업의 문제, 예상했으면 대처를 했을 텐데 예상치 못하는 것들이 우리 삶을 팍 칠 때, 그때 우리는 휘청이면서 정말 원치 않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환난과 고난을 인내하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경험이 일천하고 내 능력과 내 지혜를 가지고 바라볼 때 나아갈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넘어서는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8절, 29절, 3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많은 전투를 겪어내고 인내하고 이겨냈던 장수 아닙니까? 그런 싸움들 가운데 많은 경우의 싸움들이 다윗의 힘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난하고도 무서웠던 그런 전투였습니다. 자기의 전투력, 자기의 군사력, 자기의 지혜만을 가지고는 이겨낼 수 없는 싸움을 맞닥뜨리게 될지라도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담을 뛰어넘고 화살이 벼듯이 쏟아지는 그 전장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적군을 향해서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시편의 이 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고백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환난과 고난과 싸움에서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이 지혜를 넘어서고 내 인내와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이런 환경과 조건 가운데 처할지라도 저는 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제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쓰러진 나를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의지하며 주님 앞에 서는 모든 백성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고백이 고백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내 삶의 경험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 정말 그러십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라서 나를, 나의 가족을, 내 영혼을, 내 마음을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경험해서 압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나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님 제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은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에서 드러나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지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만 아는 게 아니라 누가 아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사실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시기 때문에 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시기만 하고 그래 알아 나도 알아. 그리고 모른 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알아. 내가 안다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채울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와 은혜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나아가야 될 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필요하고 뭔가 체험받아야 될 때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길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나갈 때 이렇게 주님 나가도록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지금도 구원의 능력을 베푸셔서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가시기 바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그냥 뭐 예수님 말씀이구나, 성경이 얘기하니까 그냥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운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귀한 것으로 주여 제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실제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응답받고 체험받음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런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질문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일상의 삶 속에서 베푸실까?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함으로 인도하실까?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 여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분명한 답을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영생을 얻을 자격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러고 나면 죄사함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성도이기 전에 우리는 자녀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예배드리는 이전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변함없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분명하게 고백을 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다른 어떤 관계가 아니라 자녀와 부모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베푸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라.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베푸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베푸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세요. 로마서 1장 7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디에서 은혜와 평강이 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왜? 우리가 자녀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자녀된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지금도 부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세상이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냐? 야, 저 사람 보니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이거를 믿는 자뿐만 아니라 세상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을 오늘도 베풀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영생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돌보시고 자유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삶을 지금도 허락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저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제 죽을 때 경험할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다시 확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고백, 그저 그냥 우리가 늘상 그냥 하는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별 감흥 없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그 권세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저에게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여 알 수 있는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능력, 환난과 고난에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구원의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구원의 은혜를 변함없이 우리들에게도 넉넉하게 부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니 주여, 주님 앞에 서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저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증언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고 풍성하게 경험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비로소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완성되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여 알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 권세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고 환난과 고난을 넘어서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필요한 것들 때에 따라 충만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